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견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남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내 마음이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남이 결정이 됩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변화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청소년 때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때 마음에 맞는 친구 한 사람 때문에 그 친구의 운명이 바뀝니다.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관심과 꿈과 인생의 방향이 같으면 함께 갑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인생의 친구가 됩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도 결정이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교회입니까? 성령님입니까? 내가 맺은 관계에 따라서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목적이 결정되고 이끌려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분주하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자 얻고자 노력하고 애써왔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사는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열심히 한 그 일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죄 지는 일과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히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열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아온 결과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어. 나도 노력하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았어.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산 결과가 만족하고 보람됩니까? 누구에게 자랑할 만큼 행복하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불만 있고 여전히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꿈과 소망을 주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뻐하는 목적을 위해서 내 안에 무엇을 둔다고요? 소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열정을 주세요. 그 열정을 주셔서 우리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인생이 터닝 포인트,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 시점이 언제인가?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변화된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였습니다. 이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내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됨을 믿습니까?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사람처럼 완악하고 강박하고 고래심질보다 질긴 것이 없습니다. 참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20년, 30년, 4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변합니까? 아내가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순식간에 변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킵니다. 제게 있어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참 방황했던 청소년 시절 때 교회 수련회를 노는 것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들을 내 평생 경험한 적이 없어요. 수련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갔더니 처음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맨 뒷자리에서 뿌르통해서 앉아있고 했던 나를 마지막 날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동참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 붙어 있게 되었어요. 교회에 붙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에 붙어서 순종하고 헌신한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로 사람 되게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자아가 있고 우리 다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공중에 뿌리면 휙 하고 다 날아갈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먼지와 같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갖고 진흙 같은 우리를 빚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을 담고 있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우리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마나 큰 역사가 있고 계획이 있는지 모르십니다.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고 하기도 하고요.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교육이나 문화나 습관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은 예수님이시며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제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지 섬기죠.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주님의 일을, 봉사의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또 그런 욕심이 있어요.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데 배우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말씀이 주님이시구나. 말씀이 주님과, 말씀을 많이 알면 주님과 사귐이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교회가 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했어요.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소외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겨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이 하시는구나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교회의 지체로만 붙어만 있어도 머리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면 무엇으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주고받고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행위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의 삶,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교회가 없고 예수님이 주님 되시지 않는 그런 이방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맞는 우상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우상이 뭡니까? 내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의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살아가는 거 잘 보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탐심이며 악한 정욕이며 음란함이며 또한 부정, 부패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허락하시겠냐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 못하는 우상이 나를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일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며 우리의 은혜이며 능력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은 엎드려 주여 누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분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때 메시아가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든 믿는 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떠나는 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밀레도 항에서 청하여 예배소서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길 위해서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가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모든 시험과 관계를 참고 어떻게 하든지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쳐진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21절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주여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죄인대로 살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죄를 보배 피로 씻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타락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이 살 때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아니야, 나 너 사랑해. 모든 사람이 나 버린 것 같고 내 인생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냐
하며 좌절과 절망과 우울증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사랑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데, 우리를 그 어둠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일이 두렵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과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24절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는 이 미국 땅에 살다 할지라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홍수가 넘치는 그 시대, 물이 사방천지 다 물이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말씀의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고요. 또 우리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그냥 유튜브를 틀고 방송을 틀면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폭포수같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은혜 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아니하면 나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채워줄 그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얻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사도로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자입니다. 학문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철학, 세상 지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사명의 길을 항상 이끌었던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것이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의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신류회로 내려가고, 그가 전도행을 가는데 이 전도행이 누가 보낸 것입니까? 사람이 보낸 것입니까? 바울이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유대에 머물렀던 기독교가 이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하는 주춧돌을 놓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종교로서, 기독교로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였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기도하였을 뿐인데 성령이 정하시고 성령이 보내셨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며 나가려고 했을 때 바울의 선교 계획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아시아라면 소아시아, 이 터키 지방인데요. 거기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다 준비했어요.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연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 문화와 풍습과 그 지역을 다 살펴보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감화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까지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다소에 있는 바나바를 데리고 와서 사도들과 소개를 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로 소개하고 같이 사역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조카 마가가 선교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지만 바울은 또 마가 데려가다 중간에 우리가 선교에 차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안 된다. 바나바는 설득합니다. 마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고쳤으니까 그래도 데려가자.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 마가로 인해서 다퉈서 서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갈라졌어요. 그동안 평생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예요. 같은 팀이었고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다툼에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함께했던 사람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다툼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역이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고요.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이 막습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다 방해가 되고 할 때마다 나눠지고 부딪히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결정했겠습니까? 내가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이거 안 할래 하고 포기하고 자빠졌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가 의탁하며 나갔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들의 성령의 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손짓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뭔가 막히는 일이 있고 뭔가 아닌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멈춤과 방향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시작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 땅으로 가서 갈라디아를 갔는데 갈라디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의 평생의 제자 디모데를 만나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디모데를 만나서 처음으로 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아시아에서 유럽의 관문 빌립보에서 있는데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났죠? 네,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내려가서 누구를 만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너무너무 중요한 동역자들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남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갈라디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서에,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썼던 이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하게 하신 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상상이나 했습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바나바와 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메인바되어 인도함을 가게 될 때 그는 세계 교회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때가 바로 복된 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고 흥분할 때가 있어요. 막 조급해갖고 분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꼭 어쩔 때냐면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찰 때였습니다. 욕심이 가득 찰 때,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찰 때, 내 야망이 가득 찰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막 화가 납니다. 분노하게 되고 짜증이 내고 또 이래, 왜 내 인생은 이래 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깨달았어요. 아, 그때가 복될 때구나. 내 마음의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잠깐 멈춰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지 잠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루라도, 3일이라도, 일주일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것이 금식하던, 기도하던, 아니면 수련회를 가던, 집회를 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되었을 때,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인생의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서 사역했습니다. 거기에 장로들 청해서 나 이제 오순절 날까지 절기가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확실한 건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머리를 깎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생명의 위협을 주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죽으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죽는 줄 알고도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옛 자아가 계산하게 만들거든요.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힘들어. 거기 가면 어려워. 우리 옛 자아가 늘 충돌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 순환하면서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그거 다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심령이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가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있어요.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결단과 이 희생과 이 헌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아가 아니라,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매여 하나님께 희생하며 헌신하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그 길이 진정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설에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잃어버리면 찾게 되고 찾으면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나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사는 권세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일을 안다면, 주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매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을 가는 바울처럼 우리들 중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 휩쓸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이끌려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과 그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 비전과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사랑의 빚진 민족입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조선 땅으로 온 선교사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100여 년 전
우리 조선 땅은 어떻습니까? 전쟁과 가난과 질병으로 우리 백성들은 고통받을 때가 아닙니까? 수많은 열강들이 우리 땅을 침략 약탈하고 일제의 식민지로 신음하고 고통받았던 그러한 때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사망과 절망 속에서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성령에 메인바된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조선이라는 그들에게 정말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조선 땅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복음의 열정이 임했고 성령의 메인바되었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안타까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빈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진 성경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평양으로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보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 강력에서 보냈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1차, 2차 대각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온 미국 땅을 흘러넘쳤던 그런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메인바되어 머나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선교사들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가면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 외국인들을 배타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콜레라와 각색 질병과 풍토병으로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은 가족들을, 아내, 남편을 잃은 선교사님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조선 땅을 찾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 없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헌신과 결단, 그들의 헌신과 결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의 메인바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고나 이끌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오직 성령에 매여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헌신과 순종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과 교회와 내 직장과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메인바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